부활주일로 지킬 때에 부활주일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특별히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께서 새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로 주일로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했지만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손을 대기를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누가 거두겠습니까?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너도 죽어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판결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허락을 받고 내려다가 이제 자기 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넣을 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대충 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혀 있는가? 그 무덤도 또 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보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주일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시지 않고 하루 전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왔을 거예요. 바로 오면은 3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아니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부활이 아직 안 됐거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오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안식일 직전, 그 전날 직전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루 쉬게 하시고 이제 그 시체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모습, 없네 하는 그 부활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그 부활의 모습을 봤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디로 가셨나?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여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사도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유, 저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참 허탄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베드로만이 그대로 한 걸음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까 실제로 비었거든. 그래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서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중에 한 얘기를 봐서는 우리가 아주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항상 감동적이었어.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적도 많이 행했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참 우리는 그분이, 그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이 갔다 오더니 뭐 무덤이 비었네, 부활하셨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숙성해지겠지.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천국 소망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슬픔과 낙심으로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는 좋은 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픔과 낙심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뒤에 계셔서, 바로 옆에 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터덜터덜 걷는 길, 그러한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아까 제가 했던 말씀대로 참 이상한 일이 많다. 당신은 아직도 그런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인데 죽었노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미련한 자들아,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털이 믿는 자들아, 네?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슬픔과 낙심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이 슬픔과 낙심에 떨고 있고 정말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 두 제자들의 마음에 임했습니까? 참 설득력이 있네. 그 말이 맞네. 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옆에 내 곁에 내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심으로 깨닫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나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을 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움으로 밀려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곁에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과 낙심의 길이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엠마오로 가는 길은 강권하시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강권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뜨거워. 뭔가 더 듣고 싶고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계속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동네에 가까이 다 갔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제 날도 저물었고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면서 당신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강권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권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강권하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좀 더 들려주세요 하고 강권하는 길,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또 여기에 장로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간증을 할 때 아유 또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들려주세요 하고 강권하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줄인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쁜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와요. 배고픈 자가 오고 목마른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더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더 오십시오. 하면서 강권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길입니다. 왜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강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영광교회에서 굿네이버스 무슨 뭘 한다고 그러는데 굿네이버스가 뭐 하는 단체인지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이런 데가 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런 데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도 퇴직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퇴직을 하니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이런 데 조금씩 들어가는 게 20만 원도 채 안 되던데 그걸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무리 봐도 이 연금 가지고 이거 생활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좀 큰 거 하나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굿네이버스 거를 내가 말리는데도 끊어요. 참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모가 있으니 참 그 큰일이지 않습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차라리 예식을 한 번 안 하더라도 그거 다시 부활하자. 그래서 한 달 전에 부활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부활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활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권하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늦게까지 해 주시옵소서. 중국의 목사님들은 보통 설교하면 2시간입니다. 더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 간증 좀 더 들려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집에 거지가 왔는데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끊어버려야 되겠네. 그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신앙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이거 교회 헌금하면 다 끝났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권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권하는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성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제자들에게도 성찬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 성찬을 이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드디어 알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이군요. 그때 드디어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맛있는 떡을 주네. 맛있는 포도주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은 성도들은 없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맛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찢어진 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피, 그 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한 몸인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일부 예배 때 내가 성찬을 했는데 어떻게 봉사하느냐고 2부 예배도 들어갔네. 그러면 성찬을 아까 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없습니다. 1시간 전에 내가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날마다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찬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성찬을 받아들여야 되지 성찬할 때에 과거 구약시대 때 화목제처럼 뭐 속죄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념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요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성찬을 할 때 그 순간에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니 너무너무 맛있네. 그래서 성찬할 때 남아있는 이 포도주가 한 주전자 있거든. 그러니까 다 간 다음에 뭐 성찬할 때 뭐 포도주니까 내가 마셔도 되지. 그때 마시는 포도주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소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먹는 건 소주예요. 왜냐? 맛있어서 먹는 것, 취하라고 먹는 것은 소주이죠. 그래도 교회에서 성찬이다 하면서 포도주를 줬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하면서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의 상징이야.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슬픔과 낙심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엠마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이요. 또한 강권하는 길이요. 또한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를 지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동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엠마오를 지나서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길을 나설 때, 신자들이 세상 길을 나설 때, 낙심하고 나섰을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길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는 곳이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요. 벌써 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 두 제자에게 말할 때 두 제자도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길 가다 들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두 제자가 결국에 어떤 길로 나갔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들에게 같이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벗어났을 때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요, 빌립보로 가는 길이요, 전도하러 가는 길로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거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